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갈망과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며 시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멘.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령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으로 세상은 알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감사와 자유가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옥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4절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 주님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 우리 4절 찬양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만 다스리시는 예배, 주님만 말씀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또 무엇보다 무릎 꿇는 지도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 나라를 향한 그 마음들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지도자가 선출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오나 하나님 그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대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분들, 또 영상으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 떠올리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나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계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나눔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아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간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간구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간절히 구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은 또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을 그 시험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사역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세력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이 악의 계략이기 때문에, 악의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면 십중팔구 악의 소나기에서 악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시험에 들어봐서 아는데요, 시험 든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일단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미소가 사라지고 굉장히 쾌락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돼요. 삐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무슨 숨겨놓은 어떤 의도나 생각이 없을까?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게 되고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게 되고요. 나중에 심각해질 경우는 믿음 생활이,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극단적이 되어버리고, 더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경계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죠.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깊게 죄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지는 때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올 무렵, 내가 그렇게 깊게 빠져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이키고 나오는 거면 괜찮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시험에 든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놓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언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시험에 빠져서 거기에 내 시야와 생각과 모든 마음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나는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이르기까지, 또 마지막 판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제였습니다. 보통 시험이라고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에게 닥쳐온 시험 같은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내야 한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혹입니다. 유혹.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같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똑같은 시험을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유혹이라고도 번역하고 시험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내가 이 유혹을 이기려고 씨름하고 견디어내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은 마주 대하면 대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 약하신가요?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그 유혹과 함께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우리는 그 유혹에 더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치 중력과도 같은 것 같아요.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중력이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 어떤 경계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중력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빨려 들어가잖아요.
마치 블랙홀 같이 또는 자석 같이 그 힘이 미치는 범위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용돌이에 그냥 흠뻑 들어가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느껴지는 즉시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자마자 그 자리를 피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 자리를 떠나신 것처럼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뭘까? 눈만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내 앞에 닥친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깨달음, 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찾아온 이것이 바로 유혹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죠.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지, 나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는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깨어 있음입니다. 근데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신 직후였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를 대번에 아신 것이죠. 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순간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이 찾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예수님은요, 유혹을 분별하는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나 또 세상으로부터 잡는 권세와 권력은 이미 공생의 초기의 마귀로부터 물리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유혹을 받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달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구이기도 했지만 유혹이었어요. 왜? 만약에 이 잔이 그냥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동시에 유혹이었습니다. 고통의 쓴 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 배신의 쓰라림, 버림받는 아픔, 내가 이것을 마주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여기에서 기도가 그쳤다면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고 마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의 기도는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비춰주시겠어요? 26장 39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같이, 잔을 옮기워 달라는 기도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서로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는 잔을 옮기워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잔을 마시겠다는 기도입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물론 둘 다 예수님의 본심이시겠죠. 문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셨느냐일 겁니다. 보통 중요한 걸 먼저 말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잔을 옮기워 달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솔직한 본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걸 나중에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은 진짜 본심은 나중에 얘기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더 중요한 마음이었을 거야, 본심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애당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도망치면 됩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불순종하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해라. 근데 그 민족이 요나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받는 것을 못 견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반대편으로 요나가 도망칩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칠 때 기도하고 도망쳤나요? 아니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치면 끝인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나아가셨습니다. 왜 나아가셨는가? 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마실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잔을 마시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마음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잔을 치워달라는 간구의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치열한 간구의 기도, 순종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왜 하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의아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또는 나의 손주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여기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입을 틀어막고 울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시지 않으셨을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잔을 치워달라고 얘기하시는 건 결국 뭐예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입 틀막이죠. 입을 틀어막고 아마 뜨겁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느끼셨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힘을 얻기 위해, 그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순종을 위한 간구의 기도의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풀이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나의 본능이 원하는 방향, 살려주세요라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방향, 심지어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신 거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 나아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의 본능을 거스르고 나아가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은 무결점하시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시고 악한 것이 없으며 완전하시다. 그분은 흠도 없으시고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완전 무결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순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순종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믿음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응답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저는 응답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26장 46절 말씀인데요, 2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어떤 태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어디로? 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을 내어 나아가시고요, 오히려 돌진하세요.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힘을 얻으셨고 이제 기꺼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끝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함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다룬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저는 정말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울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회피해 버리거나 아니면 막 성질을 내거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로마의 병정들이 들이닥칩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고요,
가룟 유다는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예요. 예수님께 환호하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은 비난과 야유의 목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절규의 외침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예수님의 코앞에 닥쳐 있어요.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유혹도 아니고요, 생존의 본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때 이럴 땐 기도도 안 나옵니다.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살려주세요인데 이미 이 기도도 거절된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도하도록 만든 힘이 무엇이었냐?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망치고 싶고 또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군대 훈련 가운데 하나가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식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서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가! 막 갑니다. 발 꼭 반대로 하는 애들도 있죠. 팔을 또 다리 올라가는 거랑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가! 그런 걸 막 합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이 제식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에 반응하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안타깝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작전에 따라 지휘관은 전진을 명령해야 할 때가 있겠죠. 온 몸의 세포는, 내 온 몸은 저 총알을 피해야 된다, 숨어야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몸은 반응을 해요. 근데 이 제식 훈련을 많이 해서 이제 길들여져서 명령에 반응하는 상태가 되면요, 빗발치는 그 총알 가운데에서도 몸이 반응해서 전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본능을 넘어서서 명령에 반응하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전진이 필요할 때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습관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한 번의 기도를 드리셔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평소 나의 습관이 어떠한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식사 마치고 그냥 도망쳤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갈릴리로 가시면 그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기 싫은 가룟 유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습관적인 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기도의 습관이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아름답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습관이 곧 나이다 라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습관이 곧 당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못하겠는데. 매일 밤 10시에 줌으로 모여서 열흘 동안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10시에 모여서 15명에서 20명 되는 인원들이 매일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고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릴레이로. 함께 모인 친구들이 순번을 짜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금식 릴레이를 하고, 또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제 끝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근데 그러한 기도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유산, 성실하게 습관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달쯤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만 기도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나 이외의 힘을 겸손하게 구할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다. 화요중보기도, 목요중보기도, 금요성령 집회, 24시간 릴레이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많은데, 한숨을 내쉴 때 짧은 시간 동안 내쉬는 한숨의 기도, 한 줄의 기도, 또 하나님께 편지처럼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 노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묵상 기도도 있고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말 전심을 다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죠. 또 비명처럼 외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비명과 같다라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김준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ACTS, 액츠 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도 좋으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그 기도 하나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자리 잡은 그 기도의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잔을 치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잠깐 반짝하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습관적인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얻을 때 우리가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꾸준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시험들, 이것에 쉽게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셨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마음속에 깨닫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주님께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습관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감으로, 습관을 따라 나아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어떤 나의 필요에 따라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떠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을 치우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 뜻에 따르기 위하여 나아가신 순종의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에 따라 늘 주님의 신실함을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악마의, 사탄의 모든 시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당히 물리치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주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촉촉히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주셔서 또한 이것들이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이 땅에 필요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곳을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